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설날 무엇을 찾아서 방황했습니까? 생명을 선포하리. 설날 딱 맞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설 행복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설을 잘 쉬신 분들 같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설이라 생각하니까요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저희들은 섣달 금음날 잠자면 어르신들 어떻게 된다 그랬죠? 눈썹이 하얘진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섣달 금음날에만이라도 잠자지 말고 가족들이 오선도선 둘러 앉아서 대화도 하고 소통이 좀 되고 1년 동안 맺혔던 거 다 풀고 그리고 깨어서 좀 새해를 맞이하자. 또 그 가운데는 깨어있다가 제사 지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가정적이지 않습니까? 좀 하루라도 잠을 자지 않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가족끼리. 참 우리나라는 그 전통과 문화 가운데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아주 하나님이 뿌리를 갖춰놓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선교사들이 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엘로힘 히브리어 이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게리 선교사라는 분이 이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막 딸이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하나님이란 말이 뭔 뜻이냐? 우리나라 사람은 다 부처를 섬긴다, 무슨 귀신을 섬긴다, 여러 가지 신을 섬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분은 이 한국말 속에 한국 민족 속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있는 말이에요. 한국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전통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잘 이어져 나가면은 참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끝날인데 하나님은 명절 끝날에 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까지 공휴일이니까 명절 끝날 맞죠? 오늘 목마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여서 생수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섣달 금음날 눈썹 안 헤어지도록 심야기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섣달 금음날도 우리 성도들이 와서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햇불 같은 은혜를 주신다. 햇불 같은 은혜.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이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 지역에 햇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이름을 주시어서 헵시바 뾰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깃발 날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데 복되고 형통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면 밥 먹고 살기 바빠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들은 상급과 보응을 주시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상급과 보응을 받고 햇불같이 깃발을 날리며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햇불같이 삽시다. 깃발 날리고 삽시다. 깃발 날리고 반대는 뭘까요? 깃발 날리고 반대는 쪽팔리고입니다. 승리의 깃발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 그래서 설이 돼야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햇불같이 깃발 날리고 자랑스럽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소원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소원을 품고 나가면 우리 소원대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무슨 왕? 지혜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구하라 해놓고 주셔요. 예수님이 소경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 예배 나왔는데 아이고 또 예배 시간 됐냐 그냥 할 수 없이 갔다 와야지 하고 그냥 끄다는 버릇차리고 지금 앉았다가 가는 걸 기뻐하겠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햇불같이 나도 좀 깃발 날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봐.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대답 안 할 거요? 소원이여 끓어다는 보리차도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희망이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줄구나,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할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물어본다니까요. 왜?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갖고 나와야 돼요. 소원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 홍준호 주목 같으면 무슨 소원을 갖고 와야 되겠어요? 주여 장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소원을 안 갖고 나온가 봐. 옆에 인사합시다.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말은 뼈다구 같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근심 중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성경에서 참 멋있는 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야. 무슨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언제? 우리가 근심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릴 때,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노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가지고 시편 20편 4절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저그 금년 말씀 야베스가 마지막 받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금년에는 소원을 갖고 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가정과 자녀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 어둠, 저주, 재앙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부모님들은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우상의 세력이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망하는 그게 내려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소원의 항구로 나가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서 승리하고 요셉처럼 모든 고난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 설날 명절에는 눈썹 안 해지도록 잠이라도 안 자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하는 말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잘했어요. 누구한테 축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찬물 떠놓고 축원합니다. 축원이란 말이 빌고 원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도요, 이 가나안 여자같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흉악한 사탄의 역사, 지독하게 시달리는 이 영적 문제, 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도 기도해도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기도 응답 좀 받아봤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한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 많아. 오늘부터는 한 말씀이라도 좀 응답을 받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에이, 하나님도 없구만, 예수님도 없구만 그러고 가버릴 것인데, 이 여자는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붙었으면 제자들이 주여, 저 사람 좀 치료해서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청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다고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안 고쳐주려면 말지 왜 사람을 개치게 하고 그럽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습니까? 하고 덤벼들 거에 악을 쓰고. 근데 이 여자의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부스러기라 은혜라도,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아 버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옆에 좀 말 좀 해주세요. 참 믿음이 크시네요. 소원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야. 이게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개 같은 사람 취급을 신경질도 안 내고요. 오직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오직 흉악하게 귀신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지독하게 시달리고 있는 자기 딸을 위해서 개 취급해도 괜찮아, 멸시를 해도 괜찮아.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 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는 나 소원이 있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옆에 축복 좀 해서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소원대로 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람 살리려고 하는 믿음. 아멘. 이 가나안 여자가 누구 살리기 위해서? 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도에서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려야 되겠어, 안 살려야 되겠어? 근데 우리가 사람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드릴게요. 나도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될 것인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것인데,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좀 먹으라니까. 아멘. 하나님, 나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라도 하라니까. 내가 감히 말하는데 전도하란 말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뭐이라도 하자. 한 사람 살리려고 마음 먹고 소원을 갖고 기도라도 하자. 그것도 못 하겠어요? 하겠어, 못 하겠어?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근데 무슨 마음이 있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누구 앞에 나가면 살릴 수 있구나? 예수 앞에 나가면 살릴 수 있구나. 예수 앞에 나가면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하고 같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뺏으려고 하지만은,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하고 소원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저 소돔 고모라성 멸망시킬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얼마나 따지고 듣는지, 아니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같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자, 한번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다급하니까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데모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성경 보면요, 우리나라 그 사극이 생각나. 임금님이 있으면 임금님이 뭘 말하면 신하들이 뜻이 안 맞으면 아니 되옵니다. 통초가야 주시옵소서. 참, 저기 보면 하나님도 힘드시겠어요. 누구한테 부당하다고?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고 두 번이나.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훈수디네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십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 촛불 집회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조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모든 것 다 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띠를 쓰는 거예요. 띠를 쓰는 거.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막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따지고 들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조카 롯을 구하고 롯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요. 이방인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환영받지 못할 자리지만은 이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막 그 지독하게 귀신한테 시달리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요구도 못하면서 계치기 받으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날 지났으니까 금년에는 진짜 좀 자녀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따라가 봤자 세상 문화 안 돼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라도 물살 따라 떠내려가 버려요. 산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물결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설날 이럴 때 보면 세상 따라 세상 문화 따라 흘러가는 것인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인가 구별이 된다니까.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흑암 문화, 저주, 재앙, 귀신 문화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여자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6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요. 첫째,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2번, 우상에 매여 마귀에 시달리는 영적 문제. 세상 문화와 염려, 근심 때문에 매여서 정신 문제. 육체의 가시, 질병과 불치병의 육신 문제. 천국 길을 모르고 지옥의 삶, 지옥의 길을 가는 이런 내세 문제. 대를 이어가는 저주재앙.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각 가정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처럼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집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는데요.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요. 제사 지낼 때 제대로 제사 지면 앞에다 지방 써붙여요. 할아버지 같으면 현, 조고, 학생, 부군, 신위. 할아버지 나타나십시오.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귀신 초청장이에요. 집집마다 귀신을 불러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처럼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자, 사람 생명을 살리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큰 응답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요. 지금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려야 되냐?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릇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해도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보내소서. 중보 기도 공동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말하고 구역에 성도들에게 말해서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라도요. 사람은 그래도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니고 왜 내가 너에게 네 딸을 고쳐줘야 되냐? 상당히 소외감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여자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부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딴 데로 방황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시편 3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금 있으면 만국이 진동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좀 인사 좀 합시다. 좀 은혜를 기다리고 삽시다. 다시요. 약속을 기다립시다.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이렇게 이 가나안 여자는 그렇게 멸시받고 개 취급받고 천대받으면서도 그대로 끝까지 마지막 응답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잠잠하고 참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여자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해요. 뭐라고요? 주여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사람을 개 취급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개 취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냐지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사람을 개 취급한다고 연병을 하네.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왜 개들에게 던져주겠냐. 그 말은 이 가나안 여자나 그 귀신 들린 딸이나 개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여자의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에요. 그런 충격적인, 이건 진짜 시험이거든요. 이거 시험을 듣고도 한마디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신경질도 안 내고 주여 옳습니다. 한번 해봐요. 주여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우리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으려면 시험이 많아요. 시험도 세 가지가 있는데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하는 시험,
불신의 나무를 끌고 와버려요. 그 다음에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있어요. 테스트 한번. 이제 믿음을 확신 갖도록, 확실한 고백을 하도록 우리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훈련시키는 시험이 있어요. 훈련시키는 믿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유혹하는 것은 아니고 테스트하는 것이고 큰 믿음을 나타내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신앙 고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런 시험에 와도요, 이기는 거야, 이겨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려운 시험, 낙심되는 시험, 마귀의 시험, 진짜 나 자신을 훈련하는 시험, 아무리 힘들고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는 믿음도 단계가 있다니까요. 첫째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너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잘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믿음이 다 된 것처럼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믿음은요, 부족함을 알고 더 성장하려는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믿기는 믿어. 예수 앞에 나오고면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이 간질병 드는 아이 고칠 것을 믿는데,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나이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직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가서도 못 고쳤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예수 앞에 나오는 이 여자는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나오니라.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지금 3단계 여기까지. 첫째는 무슨 믿음?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잘하는도다. 그 믿음만 있어도 귀신들도 믿고 떨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중직자나 많은 이 교육자들도 자기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천하태평이야 그냥. 근데 복받을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이 여자가 가진 큰 믿음은 무슨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참고 기다리는 믿음, 사람 생명 살리는 믿음, 마지막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 큰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제발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 바라보고 생명 살리고 참 은혜를 기다리고 시험도 이기고
따라합시다. 시험도 이기고 은혜를 기다리고 생명 살리는 큰 믿음을 갖자. 믿기는 믿는데 생명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만 다니면 되지 뭐.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뭐고 더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것이지. 믿기는 믿는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 시험 낙심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포기 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믿음 말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큰 믿음, 큰 믿음. 우리도 큰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에 모든 우상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큰 믿음으로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첫 번째는 사람을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큰 믿음으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는 미천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미천 안 들어. 생명 살리고자 하는 마음 갖고 기도만 하면 돼.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돼. 약속 붙잡고 끝까지 마지막을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김으로 큰 믿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설날이 지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다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시험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햇불같이 깃발 날리며 생명 살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시험도 참고 큰 믿음으로 승리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과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